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52장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아왔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아닙니다. 어제 보았던 51장 64절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51장까지의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52장은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을 기록한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룩이 이 내용을 첨가한 것은 예언이 역사적으로 확실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시드기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세 왕이 되었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림나인 예레미야는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는 우리와 같이 이름 앞에 성을 붙이는 그런 식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 림나인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거기에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예루살렘의 함락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 같은 아주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토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다가 6절 말씀에 기근이 심하여서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되는 공격으로 성벽은 파괴되고 모든 군사는 도망갑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군사와 함께 시드기야도 도망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군사들은 아라바 길로 갑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8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 쪽으로 도망갑니다. 방향이 다른 거죠. 모압과 암몬 쪽으로 피해서 도움을 받고자 도망가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하는 군대가 없어서 잡힙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서 끌려가 신문을 당하며 아들들의 처참한 죽음을 지켜보게 되고 또 자신도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 갇혀 죽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 보았던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의 내용, 즉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룩이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주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주된 내용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5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내용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토지세를 부과하고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자신을 위한 호화스러운 왕궁 건물을 지었던 왕입니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 선지자 우리아를 핍박하여 죽였고요. 또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36장에는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사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같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악행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참여했을 때 제가 그 모임에서 같이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심하게,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와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 누군가에게 여보 내가 누구에게 좀 심한 표현으로 개무시를 당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시간이 아침이었거든요. 그때 막 잠에서 깬 도안이가 저와 제 아내를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서로 제 얼굴을 보고 제 아내를 웃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무시? 개무시? 개무시가 뭐야? 이렇게 말했는데 순간 식겁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앞에서는 이제 말을 조심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을 그 누군가가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게 남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은 삶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신앙을 따라하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사들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곧 교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임원들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그 모습을, 임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시키는 것보다, 기도를 시키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를 인도해 준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어떤 좋은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정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서로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는 그 이전의 왕들이 해왔던 악행을 따라하는,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시드기야와 유다의 멸망은 아주 처참하게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그런 불순종의 행위를 따라 살던가 아니면 여호야김 같이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들의 모습과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드기와 같이 또 여호야김 같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